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조연들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만 화면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단역 배우들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은 주연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조연과 또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삶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TV의 카메라는 거의 대부분 소위 유명한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나의 존재는 미미하고 나의 존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하찮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눈길이 쏠려 있고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로 성경은 진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 눈길을 주는 반면에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 나 같은 하찮은 존재, 세계 인구가 77억 이상이 되는데 그 세계 인구 77억 가운데 미미한 존재인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소위 유명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주연급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주고 있고 하찮은 미미한 존재인 나에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한 여인,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9절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양식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소량의 기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고 그 다음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타났습니다. 물을 달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 과부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전 양식은 가루 한 움큼과 소량의 기름밖에 없고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네 아들과 너를 위해서 만들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나타난 이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그 여인과 아들은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에 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고대 가부장 체계 속에서 살아가던 그 여인들에게, 특히 남편이 죽고 한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던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은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과 항의를 쏟아냅니다. 오늘 18절에서 이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기억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18절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시선조차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려서 내 아들을 죽게 하는 이런 일이 결코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내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에게 쏠리게 되고 당신에게 쏠린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당신 곁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내 아들은 죽게 되었다. 당신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었을 것인데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옴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시선을 주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엘리야를 향해서 한없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엑스트라보다도 못한 하찮은 나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 주연급인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에게 쏟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눈길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과부는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위 유명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찮은 사람, 미미한 존재인 나에게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르밧 여인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사르밧 과부에게 쏠리게 된 것이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9절에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너를 음식을 먹이며 공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길은 이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길은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엘리야를 위해서였을까요? 엘리야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면 결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 그 집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보냈다고 하면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한 과부와 아들에게로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길을 과부를 향해서 계속 쏟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존재,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을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은 계속적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에 속한 그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로 만연한 이런 곳이었습니다. 시돈, 그곳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세벨과 혼인한 아합이 이 이세벨로 인해서 들어온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돈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곳에 있는 그 이방자인 그 사르밧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참인 줄을 내가 믿노라. 이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찮은 존재라, 나는 미미한 존재라, 세상의 이야기에서 소외되고 주변적인 인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V 카메라의 초점은 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밖에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주연이 되지 못하고 엑스트라도 채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을 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주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참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갈은 이방이었던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여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지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남자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그것도 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 하찮은 존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 하갈은 사라의 박대에 못 이겨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때 이 하갈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이 하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미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살피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입니다. 세상의 심판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의 일수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조연과 주연과 엑스트라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연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핫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유명한 문학가의 눈에 발견되어서
유명한 문학가의 손에서 한 편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된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학 작품들보다 사람들을 울리게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이런 이야기가 될 터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이 이야기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다 한편의 드라마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편의 드라마로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연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펼쳐질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엑스트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힘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무명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힘있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유명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록하는 그 책에서 주연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기록되는 이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그 눈길과 그 은혜의 손길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왜 이 하찮은 존재일까? 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연으로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2019년 올 한 해를 끝내고 12월 마지막 날,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조연과 엑스트라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주연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때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힘써 만들어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